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레위기는 토라라고 부르는 이 모세 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레위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 그 첫 출발이 뭐냐를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출발은 제사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레위기는 이 5대 제사로, 5가지 제사로 이제 소개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예배가 들쭉날쭉하거나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빠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번 한 번이 우리의 생명을 소성케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다지게 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 예배를, 또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갔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한가?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의 출발이 예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담기는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이 제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배 첫 번째는 5가지 중에 번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속죄도 중요할 것이고, 감사드리는 감사의 소제도 중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화목제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번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에 담기는 정신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재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려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전부 불살라 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번제를 그래서 온제라고도 부릅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린다라고 해서. 자, 이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제사의 특징 중 하나는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말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5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러이런 일을 하고, 6절에 보면 그는 누구냐?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제대로 보지 않으면 당연히 제사장이 제사 드리겠지, 안수는 제사장이 하겠지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어가 누구인지를 잘 보면 예배를 드리는 그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죄의 전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내가 드려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 이 제물이 온전히 태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태워지고 드려진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번제는 이스라엘 기본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첫 걸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우면 우리가 성경도 봐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하루에 예배를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세우기만 하면 그 안에 사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것으로, 10절에도 보면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곧 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죄악 가운데 한 주를 살기도 하고요.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예배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의 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흠 없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그냥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다양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도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집비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경제적으로 그 생활 수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생활 수준이 다른 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갑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집 비둘기가 없으면 산 비둘기도 가능합니다. 내가 나아가서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은 지금의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죄, 속죄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이 제물의 죄 전가를 위해서 작은 이 산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전가를 통해서 드려지도록 하라는 것.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의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뭐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립니까? 가축 중에서. 가축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집에서 기르고 먹이고 돌보고 그렇게 하던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고 돌보고 먹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바쳐라 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기르고 소중히 돌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우리가 가축을 기르다 보면 어떤 건 흠도 있고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이건 상품 가치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드린다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덜 아까운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완벽해 보이는 것을 드린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가 있고요. 남은 것, 그거 이 정도는 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남겨줄 수도 있겠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살아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소중한 것을 잘 남겨두었다가 주는 것과
이거 남으면 주고 아니면 없지 이건 또 다르잖아요.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자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내 인생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월삭 예배도 구약시대에 보면 매월 첫날 월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 첫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월삭 새벽 예배로 모이는 의미의 또 하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 출발은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요, 정말 좀 몸과 마음을 좀 단정하게 하고 생각을 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매주 예배니까 형식화되어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의 정신, 내가 기르고 양육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태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깨어진 관계, 또 죄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삶, 이런 것들로부터 회복되어서 형식과 습관으로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출발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첫 걸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여러 예배가 있지만 번제부터 출발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은혜 울림 교회가 그러한 예배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